제가 오늘 이 법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지난 6월 29일에 정의당 장혜영 회원을 비롯해서 정의당 6명 전원과 그리고 그 외에 4명을 더해서 10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제안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거기서 통과를 시키면 전체 국회의원 앞에서 그걸 놓고 이제 찬반 대결을 벌이죠. 그리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 백성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지켜야만 하고 그 법이 잘 되든 잘못되든 따라야만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법의 성격입니다. 자, 이 법을 왜 제안하게 됐느냐? 그 장혜영 의원을 비롯해서 10명은 이렇게 그 목적을 첫 번째 달아줬습니다. 이 법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 목적을 읽어보면 참으로 마음이 놓이고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가운데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법을 지어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 찬성한다. 88.2%가 나왔어요. 맞죠? 차별하면 안 되죠. 사람들이 잘못해서 100%가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차별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대원칙은 맞지만 옳지 않은 일, 잘못된 일, 죄가 되고 사회를 파괴시키는 일, 그 일을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따로 잡아 가두는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감옥. 이 사람이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나와서 정상으로 살려고 감옥으로 보냅니다. 감옥으로 보내는 건 차별하는 건가요? 차별 안 하는 건가요? 차별하는 거죠. 그 차별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되는 것이라면 사회 악이 되는 행동이라면 그런 것들은 차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돌이키게 하고 인격적으로는 대우를 해줘야 되지만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가르쳐줘서 그 사람이 돌아오게 만들어 사회가 평안과 안녕의 질서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맞죠? 꼭 할렐루야 그래야만 아멘 하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평등해야 되고 차별하면 안 되는데 그 조항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야 할 죄성에 관한 조항이 들어갔다면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법안 전문에 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 너 여자가 어디서 이건 차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별에 관한 차별 있어서는 안 된다. 장애가 있는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출신 나라, 그러니까 출신 국가나 출신 민족에 대해서 차별하나요, 안 하나요? 하나요, 안 하나요?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 제3세계에서 오거나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 한국 사람하고 봉급 똑같이 줘요, 차별도요? 차별 두잖아요. 그렇죠? 그 엄청난 차별을 둬요. 이건 문제가 많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 교만해서 그런 거 차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자, 피부색에 따라 차별하나요, 안 하나요? 제가요, 아프리카는 난생 처음 한 번 가봤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가나에 들렀어요. 가나에 가니까 그 공항 주차장에 차가 쫙 세워져 있는데 검정차는 한 대도 없어요. 전부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이상했어요. 아니, 이 아프리카는 어떻게 검정차가 하나도 없지? 그 말은 뭐예요?
자기네 피부색이 검다고 하는 걸 싫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색이 모두 하얀색인 걸 보고서 이 사람들도 하얀색을 좋아하는 거죠, 희망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색 중요하죠. 이거 가지고 우린 차별해요. 미국에서도 차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폭동도 일어났어요. 자,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신체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이거 가지고 놀려요, 안 놀려요? 놀린단 말이에요.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다시 말하면 감옥에 갔다 왔는데 이미 죄값을 다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을 정상인으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저 전과자 이러면 차별하는 거죠.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학력이나 고용 형태나 병력이나 건강 상태나 사회적인 신분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차별하면 안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들어감으로써 이 법이 악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별에 대한 정의. 나는 어떤 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요. 우리는 남자 아니면 여자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성, 그럼 그 옆에 사각이 이제 남자 체크하게 돼 있고 여자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차별금지법에 나오는 성별에 대한 이 성별 조항, 성 정체성에 대해서는 남자와 여자 둘로 구분하기 너무 무리다. 그러니까 제3의 성을 넣어야 된다. 제3의 성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신체적으로는 남자냐 여자냐로 구분이 되지만 몸은 남자이지만 그 속에 성품이 여자인 사람이 있고 몸은 여자이지만 남자 같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남자라고 밝혀서 남자와 같이 사는 게 더 어울리고 더 행복하다. 그러니까 몸은 여자지만 그 사람은 남자로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성별란에다가 여자지만 남자라고 그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종류가 몇 가지가 되냐 하면 나는 여자도 들어있고 남자도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양성자다. 나는 남자, 여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리고 나는 그건 생각도 안 난다. 그 사람은 무성입니다. 무성.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이 아닙니다. 무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성에 대한 그 종류가 약 50여 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젠더라고 말하죠. 이 젠더는 사회적인 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이 젠더 개념으로 보면 이건 생물학적 성입니다. 신체적 성입니다. 신체적으로 남자냐 여자냐를 가리는 거죠. 그러나 젠더라고 하는 건 그가 사회적인 배경 안에서 자라나면서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서 여자가 억압받고 그러다가 이제 남자가 되길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남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난 여자가 더 행복한 것 같다. 그래서 여자를 흠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여자로 살아가도록 길 열어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젠더란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로 구분할 수가 없고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 그가 가진 특수한 상황에서 그가 어떤 성을 선택할지는 본인이 선택하게 돼야 되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왈가불가해서는 안 된다. 그걸 존중해줘야 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너는 남자 자식이 어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디 여자가 이런 말을 하면 차별이 되는 건데 그냥 남자 여자가 아니라 제3의 성도 그리고 수많은 50여 가지의 성 중에 자기가 자기의 성의 정체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수많은 차별하면 안 된다는 조항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성별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언제 결정해요? 우리는 태어나면 딱 신체적인 조건을 딱 봐요. 그렇죠? 신체적인 조건을 딱 보고 몸이 이 남자다 여자다 이미 결정이 나 있어요. 근데 우리 땐 태어나는 걸 보고 맨날 조마조마하다가 태어나는 걸 보고 남자 낳았다, 아들 낳았다, 딸 낳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미리 다 알아요. 그렇죠? 미리 다 알고 기다렸다가 이제 이렇게
저 동사무소, 저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적인 성은 갓난아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기다려야 돼요. 캐나다는 8년을 기다려요. 8년을 기다려서 8살에 자기 본인이 나는 남자다 여자다, 아니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나는 남자인데 여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남자지만 나는 여자가 되겠다. 그러면 그걸 저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그걸 적어 놓는 겁니다. 본인이 8살에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려보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은 바로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성적 지향이 어떤 것을 지향하든지 어떤 것을 향하든지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한 거니까 그 사람의 선택한 걸 존중해 줘야 되고, 그걸 혐오하거나 그걸 나쁘다고 하거나 그걸 죄라고 말하면 너는 안 된다. 그 사람은 처벌받아야 된다.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면 성적 지향이라는 게 뭘까? 성적으로 어딘가에 끌리도록 사람은 돼 있는데 어디에 끌리느냐를 말하는 게 성적 지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적으로 끌리는 것, 감정이 움직이는 것, 하나님은 사람을 본능적으로 남자는 여자를 바라볼 때 움직이게 해주셨고 여자는 남자를 바라볼 때 움직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언제? 자라나서 사춘기 지나가지고 청년이 돼서 이제 막 가장 예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멋있을 때 그때는 막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처녀 총각들이 서로 바라보며 막 가슴이 뛰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성애라고 그러죠. 이성을 향해서 마음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준 게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하고 결혼한 그들이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만들어내고 그 사랑에서 낳은 자녀들을 열심히 헌신하고 키우면서 그 아이가 자라나서 또 세상을 이어가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수천 년의 인간의 역사를 이어오셨습니다. 세상은 남자와 여자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어가고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구를 바라볼 때 마음이 움직이고 성적으로 끌림을 받느냐. 난 남자인데 여자를 보면 전혀 감정이 안 일어난다. 그런데 잘생긴 남자를 보면 가슴이 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동성애라고 그러죠. 같은 성끼린 사랑을 나누는, 이걸 남자끼리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을 게이라고 부르고, 여자가 여자를 보면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을 가리켜서 레즈비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무엇을 바라볼 때 내 가슴이 움직이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성격과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남자를 봐도 가슴이 뛰고 난 여자를 봐도 가슴이 뛴다. 이건 양성애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이성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남자를 보든지 여자를 보든지 도무지 성적인 반응이 안 일어난다. 그 사람은 무성애자입니다. 무성애자. 나는 한 사람 가지고는 죽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나는 여러 사람과 사랑을 나누어야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다자성애라고 그럽니다. 다자성애. 여러분, 이렇게 나누면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을 보면 사람을 못 믿겠고 사람을 보면 나는 가슴이 안 움직인다. 그런데 난 이상하게 강아지를 보면 가슴이 뛴다. 여러분, 이거 동물을 향해서 성적 지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서구 유럽이나 또는 인도 같은 경우에는 개와 더불어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와 더불어 결혼을 합니다. 심지어는 두꺼비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는 신의 점지를 받아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개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서구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살아있는 사람하고는 아이고 답답하고 그 비유 맞춰주기 싫다. 나는 안 움직인다. 나는 오히려 죽은 사람을 보면 마음이 편안하다. 시체를 향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 그럼 이것도
우리가 인정해줘야 돼. 이 미친놈아. 죽은 사람하고, 죽은 사람 보면 가슴이 뛴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미친놈아. 그럼 이건 차별금지법의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면 제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겐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은 탐욕입니다. 탐욕은 여러 곳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탐욕, 이 탐욕은 죄성에서 나오고 이 죄성은 다양한 많은 죄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건 가장 예민한 부분이고 예민한 감정인데 이 감정이 죄성에 사로잡혀서 탐욕에 사로잡혀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그런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정상으로 인정해주고 그건 옳은 것이라고 말하고 그건 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걸 잘못됐다고 가르치고 지적을 하고 야단치면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실 때는 신비하게 주셨습니다. 이건 비밀스럽게 주셨습니다. 정말 남녀 부부가 두 사람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신비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성결한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 밖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는데 누구를 바라봐도 느끼는 대로 한다. 그럼 세상은 뭐가 되겠습니까? 오방난장이 될 겁니다. 세상은 아주 무질서가 되고 혼란스러워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성이라고 하는 이 신비스러운 게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그리고 세상을 무너뜨리는 혼란한 세상을 만들어버린다면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차별금지 맞아요. 성별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되죠. 장애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되죠. 나이 때문에, 언어 때문에, 출신국가 때문에, 인종 때문에, 국적 때문에, 피부 색깔 때문에, 출신 지역 때문에 여러분 차별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기에 성의 정체성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성적 지향을 인정하라고 이 법이 슬며시 끼어들어가는 겁니까? 이미 지금 헌법에 평등법이라고 일하는 사람 사장이라고 노동자라고 넌 그 사람을 차별해라. 그거 안 된다고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포괄적이라는 말을 쓰면서 성적 지향과 성별을 슬며시 집어넣습니까? 이번에 서울시청에 시장 바로 밑에 직속으로 젠더 특보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젠더 특보가 있구나. 여러분 여성가족부에서 인권위원회가 젠더라고 공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성은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젠더로 구별된다고 이미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남녀라고 정해져 있는데 인권위원회가 이걸 사용하고 있고 여성가족부가 젠더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법은 윤리를 파괴합니다. 사람의 탈을 쓴 사람 짐승 이하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결국은 가정을 파괴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느끼는 대로 산다면 성적으로 지향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이끌리는 대로 산다면 여러분 어느 남편이 어느 부인이 내 남편만 바라보고 내 부인만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면 사회는 가정이 파괴되고 맙니다. 이 법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로 여자로 보내주셨는데 그거를 나는 남자가 아니고 몸은 남자지만 난 여자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행한 우상숭배보다 몇십 값절 더 악한 행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성적 지향이나 성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해 준다면 우리 사회는 제멋대로의 사회가 되고 육체적인 쾌락에 마치 그 자유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우리 사회는 정말 난무한 무질서한 이 우리나라가 되고 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한 사람은 넌 잘못이야. 너는 좀 차별받아야 돼.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감옥에 집어넣고 고통을 주잖아요. 잘못된 성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고 그걸 바른 사람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인격적으로는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되지만 보호는 그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보호해 주는 거지.
그 사람의 성적인 그 잘못된 죄성에 빠진 그 성적 지향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도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수천 년의 역사가 이어왔는데 오늘 21세기 이 문명이 발달한 지식이 최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 어떤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릴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법인데, 그런데 그 법을 거부하니까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기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주인이니까 너도 주인이고 나도 주인이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 상대성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멸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은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래도 깨끗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러나 지금은 성이 노출됐어요. 성이 더 이상 신비한 게 아니에요. 성은 상품이 돼버렸어요. 성은 즐기는 게 됐어요.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이제는 성이라고 결혼과 성이라고 하는 건 쾌락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게 지금 우리 시대 아닙니까? 쾌락을 찾다 보니까 좀 색다른 맛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여자는 식상해 있어요. 그래서 남자끼리 찾고 여자끼리 찾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성적 지향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시대가 망했고요. 도시 하나가 불살러 없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세상이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우리 시대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을 버려서 그랬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불의한 법령을 만든다. 불의한 법을 만든다. 여러분, 이런 법을 만들겠다고 어느 당이 내밀었어요? 어느 당이 내밀었어요? 정의당이. 이게 정의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의입니까? 이건 악이죠. 참 아이러니해요. 정의당이 어떻게 이런 걸 발의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게 그게 정의입니까?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그건 악입니다. 여러분, 불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불의한 법령을 만든다. 불의한 말들을 기록한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한다. 지금 여러분, 재판관들이 다 치우쳐 있는 거 아시죠? 재판관들은 색깔별로 다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사람이면 봐주고 내 사람 아니면 죄를 집어넣고, 이게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해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를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 화해 있을진저.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준은 확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기준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깨어서 시대를 이끌어가고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바른 길로 안내하는 사명이 교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성도는 시대적 사명을 가진 시대를 일깨우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지막 시대 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정치적인 힘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길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런 사회 현실을 바라보고 그냥 저주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이 법을 막아주시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아름다운 신앙의 국가가 되고 아름다운 윤리적인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